오늘 우리 두 군데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좀 부탁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한번 이렇게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이 7장은 우리 그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했던 고별 순교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37절, 38절 두 절을 우리 읽겠는데 제가 37절 읽을 때니까 38절은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작. 시내산에서 알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이른 자가 이 사람이라. 제가 계속 38절 이하에 계속 읽습니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를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느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 여기 내용을 우리 광야 시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들이 광야 시절의 그때를 이 스데반은 광야 교회 시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지도자 되는 모세 그리고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지도자에서 참 힘들었던 것이 우상 숭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이집트에 두지 않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실 때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광야 교회에서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사실 정말 비극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나일강의 신이 아피스 신이라 그러거든요. 아피스 신과 하토르 신인데 그 아피스와 하토르의 신 그거를 만들어서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그런 것이 뭔가니 아직도 그들 일세 속에는 우상 문화가 배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청소하시기 위해서 40년 기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 사실 이게 40년은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합니다만은 그 민수기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12명의 정투함군을 보내잖아요. 어디로 보내느냐? 조상의 묘가 있었던 헤브론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에 거기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중에 10명의 정탐군이 아이고 우리는 거기 못 갑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만큼 우리들은 왜소하고 또 힘이 없고 도무지 거기는 또 너무 땅이 비옥하고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사와 갈렙처럼 아닙니다. 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들어가십시다. 이 얘기를 들을 때면은 40년까지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 모세와 아론이 10명의 정탐군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뜻에 좌우해서 수가 많으면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우는데 우리 성경은 사람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주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의 뜻에 평행하면은 백성들이 아무리 많이 반대하고 데모해도 백성을 끌어나가야 되는 것이 지도자인데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 그냥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그 바다 쪽으로 이렇게 회양하다가 이제 백성들이 또 불평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고 했던 이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의 이 광야 시절의 그런 교훈을 우리가 깊이 본다면은 이 40일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것이 그러니까 뭐 2명만 이제 우리가 가자 이렇게 이제 됐던 것인데 이 그 40년이 된 것이 40일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하고 40년 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40일 이거 그 광야 교회 시절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 교훈 우리들이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40년 동안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 세뇌되고 오염됐던 자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다 죽게 만들고 그들이 요소와 갈렙과 더불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분들이 제사장들은 수가 없어요. 수가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제사장들은 이 요소와 갈렙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 오늘 그 광야 시절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 토라 율법과 성막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을 얘기 공부하면서 우리 그 내용에 이런 성막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렇게 해서 성막이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폭이 50규빗이에요. 그래서 이 한 규빗이라는 것은 2뼘입니다. 2뼘이고 우리 성인 남자의 키가 4규빗이에요.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펴면 자기 키가 이게 그 4규빗이에요. 1규빗이 닿으면 중지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오고 2규빗이 하면 여기서 자기 심장 부분이 오고 그리고 나머지 반쪽 이렇게 해서 4규빗이 남자의 키인데 우리 성막의 길이가 50규빗 또 폭이 50규빗 길이가 바로 100규빗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에 문이 있는 요것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곳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를 여기 동에서 하나님께 다 고백을 해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서는 동에서 서로 옮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103편 우리 12절 우리 김동철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3편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거를 우리가 성막의 그 위치와 그 제도를 모르면은 이것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때 동이라는 것은 성막문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서쪽은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회당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디아스포라 되고 회당을 만들고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을 때 모든 회당의 이 방향은 다 예루살렘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오신 우리 당군 또 이렇게 우리 그 당군이 욕단 할아버지신데 그리고 또 노아 할아버지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만이산에 가봐도 제단이 방향이 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그리고 또 우리 저 태백산에 가도 제단이 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제단. 그게 다 이게 통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성막의 제도를 우리가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센터 중심으로 4개 지파가 동서남북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있게 됩니다. 동쪽에는 중심이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는 단 지파고요. 그리고 이 남쪽에는 스불론 지파가 이제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성막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5경 할 때에 보면 중간 요게 촛대 부분에 해당되는 요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를 밑바탕으로 앞에 있는 것이 출애굽기고 뒤에 있는 것이 민수기고 또 출애굽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 족장들의 얘기와 창세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고 그리고 신명기는 또 모세의 2번째 설교문이 나오고 그래서 이 중심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항상 5개 손가락의 중간에 있는 이 레위기서 이거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보통 창세기부터 읽어요. 우리 순서별로 읽으니까 그죠? 독일 교회 가보면 독일에서는 출애굽부터 읽어요.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그부터 읽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읽어요. 왜냐?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레위기에는 예배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거룩한 생활, 성별된 생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레위기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출애굽에서는 성막을 이렇게 저주하라 하고 완성의 끝이 났을 때 아까 본 대로 바로 이 성막에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레위기서에는 이제 이 성막 예배의 컨텐트 내용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5가지 예배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예배와 더불어 또 예배가 하나 더 있는 것이 뭔가니 위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하고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그런 예배에서 6가지 예배가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우리 그것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히브리 원문의 이름은 바이크라입니다. 그가 부르셨다. 이것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책의 첫 번 단어가 바이크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오는 그 명칭을 딴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위기서라는 이것은 70인역 이것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최초 번역의 책이죠. 그 용어에 기인한 겁니다. 여기 보면 루이티코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굳이 번역하면은 relating to the Levites 이 레위인과 관계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인 할 때에 그 레위 할 때 L-E-V-I 이거를 영어로 리바이라고 읽습니다. 리바이.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청바지 이름에 제일 아주 선호하는 이름이 리바이입니다. 리바이. 이거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만든 바지가 청바지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견고하고 떨어지지 않고 실용적이고 또 입기 편하고 해서 그거를 많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인데 그게 다 리바이, 레위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자, 이 레위기서는 우리 성경의 3번째 책이지만 여기선 예배가 나와 있고 정결법이 나와 있고 제사장법 또 계약법이 있어서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레위기서를 제일 먼저 읽고 웬만한 랍비들, 웬만한 그 유대교에 있는 신앙인들은 레위기서를 아예 암송을 해버립니다. 이 히브리 말로. 그만큼 여기는 이런 중요한 것으로 나오는데 Leviticus contains 무엇을 갖고 있냐면 laws and priestly rituals
but in a wider sense, it's about the working out of God's covenant with Israel as the consequences of entering into a special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런 언약, 커비넌트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서에서 다 법전으로 또 십계명으로 또 하나님의 예법으로 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These consequences, 이러한 결과로서 are set out in terms of community relationships and behavior. 이렇게 이것이 이제 예배 공동체를 이스라엘이 이뤘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매일 일상생활을 규정을 이 레위기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한마디로 성결, 홀리네스가 주제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의 이마에 보면은 카도시 라도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카도시란 말이 홀리네스, 우리 한국말로 거룩할 성자의 깨끗할 결자, 성결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그것이 레위기서의 주제가 됩니다. 참 성결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죠.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다 세계적으로 경험했고 팬데믹을 지금도 아직 잔여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때 우리 교회의 주제는 홀리네스였습니다. 다시 이 성결을 회복하자. 코로나가 뭐겠습니까? 다 질병 아닙니까? 전염병입니다. 다 병균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성결하자. 이렇게 해서 이 주제를 그렇게 정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 레위기 1장 1절에 주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이크라, 이것이 레위기서의 본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가 아니고, 창세기도 다 이 70인역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제네시스라는 말이, 근데 우리 구약 성경대로 성경책 하면 태초에가 본래 그 책의 이름이에요. 브레시트, 이 태초에라는 히브리어. 두 번째 책은 셔모트입니다. 이게 출애굽이 아니고 그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저 이집트로 이주한 이름들 할 때 셔모트, 이게 나오고, 세 번째가 바이크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이 우리는 민수기라 그렇게 알려졌는데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이것을 뭔가 하면 바미트바르, 이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 이것이 그들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드바림, 말씀들, 이것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틴 루터가 이제 개혁을 일으킬 때에 독일말로 번역했잖아요. 독일어를 번역했던 독일 성경에는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의 1권, 모세의 2권, 모세의 3권, 모세의 4권, 모세의 5권,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는 제3의 모세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자, 여기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은 창세기는 나라의 기원, origins of the nation. 그리고 엑스도스, 이 출애굽기는 나라의 구원, deliverance of the nation. 그리고 리비티크스, 이 레위기서에서는 life of the nation. 우리 나라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life of the na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는 신정론, theocracy born, 이 theocracy란 말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theos, 하나님이, crisis,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게 신정론이 어떤 것인가를 창세기에서 얘기한다면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이 신정론이 수립이 되는, established, 이런 나라를 우리들이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전체가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한가운데 이 16장이 대속죄, Day of Atonement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기 중심이에요. 요거 중심에서 이제 그 위에 정결법 11장과 15장 정결법, 그리고 성결법이 짝을 이룹니다. Laws of the purity and the laws of the holiness, 이것이 짝을 이룹니다.
그 다음 또 제사장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사장법 Laws of the Priest 제사장에 관한 법입니다. 요거와 또 밑에 Laws of the Priest 이렇게 해서 21장부터 22장 요게 짝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했던 예배법 이게 1장에서 7장 이거와 마지막 이제 부분 23장부터 27절 보면 절기와 벌금 그리고 서원들 이런 것이 이게 있어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7장으로 구성된 이 장 우리 또 묘하게 우리 신약 자체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약 자체를 이렇게 보면은 또 그것도 전체가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요거 아이디어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27장으로 구성된 한가운데 16장이 Day of the Atonement 이 대속죄일 염키푸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죄를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로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레위인들이 전체 16장은 가단송해요. 그리고 거기는 아이들이 쉐마 교육 받은 후에 레위기서 이거를 거의 다 읽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방질 목사님 이분이 우리나라의 아주 교계 어른으로 오래 계셨던 우리 영등복의 원로 목사님이시고 통합적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귀한 목사님이신데 중국 선교 아버지와 아들 대를 이어서 40년을 하셨어요. 1937년도에 가셔서 57년까지 20년 동안 하다가 이제 넘어왔던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추방됐던 외국 선교사입니다. 방질 목사님하고 저희 집안은 아주 친척처럼 아주 저희들이 긴밀하게 이렇게 모시고 제가 이렇게 늘 있었는데 100세 넘으실 때에 브라질하고 볼리비아도 제가 모시고 가서 이렇게 졸업식에도 참여하고 특강도 하고 참 그러셨던데 우리 방질 목사님이 100세 넘었을 때에 기도 공부라는 우리 한국의 통합적 교단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목회하신다면 어떤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그때 방질 목사님이 나는 온 교인들에게 레위기서를 암기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서 중심으로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강조하는 이 레위기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금사래 같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거를 외우고 이것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은 대부분 창세기 참 재미있게 읽어요. 출애굽기 10계명 전까지 아주 재미있게 드라마틱하게 읽습니다. 그러다가 20장 이제 10계명부터 21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카비네트 코드가 나오는데 계약법전 다 법조문이 나와요.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막 졸립니다. 그러다가 레위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는 뭐 그냥 빨리 넘겨요. 뭐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별로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서를 이제 기독론인 관점에서 예배의 관점에서 이것을 읽으시면 그렇게 깊고 오묘하고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학기 우리 뉴질랜드 분교에서는 레위기서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성막과 함께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공부했는데 참 귀한 내용의 책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서 그 후반부 17장부터 내용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계속 21장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서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백성 선민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계약을 이행하면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지금 이 레위기서만 해도 그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계약을 이게 무슨 시내산 계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계약을 맺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훗날 40년 후에 모세가 백성을 이제 요 목전에 가나안 땅 목전에 볼 때에 그때는 그 지방이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지방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주신 말씀들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서는 이게 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에 가보면 그게 모압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통해서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할 것이며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에 항상 마지막 중심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I am your God.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You are my people.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covenant formula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약 말투, 어투가 바로 이겁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항상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언약을 체결해서 그러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으로 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되거든요. 자, 이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과거에 주장했던 시내산이 요 밑에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시내산의 위치가 미디안 광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데사 바네아가 요 위치에 있어요. 여기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가지고 그 헤브론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이 아니라 거기에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특히 헤브론에 보니까 안악 자손 아주 거인족입니다. 이들이 이제 사는 것을 보고 이제 정탐꾼이 와서 이렇게 보고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 가네스 바네다를 이제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광야 교회 시절을 잘 이제 그 리포트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는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가 본래가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광야에서라는 바베 미트바르 이것이 이제 그 표제인데 우리 그 70인역으로 의해서 우리가 흔히 민수기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그러나 이 70인역에서는 아리스모이라고 그렇게 백성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제2년 2월 1일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하고 1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말씀. 자, 이래서 우리 민수기 36장을 한 이 도표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10장 11절부터 14장 45절까지가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가는 길목. 그리고 15절부터 21장 끝에까지가 가데스에서 모압으로 가는 길목.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36장 끝장까지 이게 모압 편지. 그래서 맨 첫째 시작했던 신의 언약, 맨 끝에 있던 모압 언약, 이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그들의 여정의 길을 나오는데
첫 번 카테고리 시내산에서는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서는 그들이 시험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대적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교회 여행의 종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 21장까지 내용은 구시대의 얘기입니다. 올드 제너레이션 얘기.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 있는 것은 이제 그 신세대 뉴 제너레이션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는 그들이 수주간 머물렀고, 그리고 시내산부터 가나안까지가 38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 38년 하면 기억나는 숫자가 하나가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가니 한 중풍병자가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 장소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성전의 중간 대들모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화영금으로 막았던 그 생명나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성전의 중심 기둥으로 삼게 해주셨기 했더니 하나님 그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가서 화영금으로 막혀있던 그 나무, 생명나무 가지를 하나 얻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지은데 곁에 심었더니 이 나무가 기둥할 만큼 크게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솔로몬 성전의 중심 기둥으로 삼았대요. 이 다 이제 유대인들 내려오는 그 전설의 얘기입니다. 그게 미쉐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BC 588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무너뜨릴 때에 나머지는 다 불타고 없어졌대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가져온 기둥만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옆에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중심으로 연못이 형성이 된 것이 그게 베데스다 목가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의 특징이 그때부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이 베데스다 목가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한번 흔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명나무의 기둥이 있는 이것을 이제 흔들었던 거죠. 그럴 때에 불치병에 있는 자가 막 흔들리고 있는 이 물가에 뛰어들으니까 나았대요. 근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불치병 든 사람은 낫지 않습니다. 그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만이 낫는 일이 1년에 한 번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 소문이 퍼지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솔로몬이 성전이 무너진 지 500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이 그대로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지만 이 중풍병자는 아무도 자기를 여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 해서 몇 년이냐? 38년 동안 여기서 기다렸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38년이고 광야 생활에 이제 그들이 나오고 들어오는 준비 말고 그 38년 동안 순전히 광야에서 헤맸던 그 시절 그 수만큼 얘기 나오냐면은 그 중풍병자와 38년 된 중풍병자가 광야 시절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거와 이렇게 비교가 되는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항목에 가보세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0장부터 21절에 보면 호로산이 어딘가 하면 아론이 죽어서 묻힌 산이 호로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느보산 나오는데 이것은 비스가봉, 느보산의 비스가봉에서 모세가 죽어서 모세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 전체가 우리 민수기의 그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백성들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설립된 것이 60만 대군이에요. 60만 대군. 60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아이들 가운데 20살 이상 군대 나갈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0세에서 60세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60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이 된 거예요. Called to arms for the army of God. 그리고 그들은 봉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A call to service. 하나님을 섬깁니다. 백성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 God is of God of order.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신 이 개수가, 그래서 그들이 60만 대군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60만이었습니다. 조금 수가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도 군인 수가 60만,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60만, 그 수가 그만큼 40년 동안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르벤 지파장이 엘리스브입니다. 그들은 남편에 이렇게 있었는데 46,500명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 59,300입니다. 갓 지파 45,65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장막의 남편에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이 숫자를 세 지파를 다 세어보니까 남편에 있는 장막에 거한 그 군인의 숫자가 15만 1,4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동편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유다 지파는 74,600명.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는 54,400명. 스불론 지파는 57,400명. 토탈하면 동편에 있었던 숫자가 186,400명입니다. 제일 많죠. 저 동서남북 가운데서. 그리고 서편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는 45,500명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입니다. 제일 숫자가 적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35,400명. 합치면 서편에는 108,100명이었습니다. 숫자가 제일 적어요. 서편에 있는 지파가. 그 중에서 므낫세 지파죠. 그래서 이제 므낫세 지파에 우리 그 기도론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왜 제일 수가 적은 그 지파에 있는 저를 부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 기도원에게 이렇게 불러주실 때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제일 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편에는 단지파 중심인데 단지파가 62,700명, 꽤 많죠. 아셀 지파가 41,000명 500이었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53,4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유에스 지파를 합치면은 157,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동편, 서편, 북편을 다 합치면 60만 조금 넘습니다. 지금 민수기에서 보면은 두 번 우리 개수를 하잖아요. 이거를 하는 거를 요즘 우리 용어로서는 센세스라고 합니다. 센세스, 인구조사. 근데 그 당시는 병력조사였습니다. 병력조사. 이게 일반 여성이나 또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나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개수 없어요. 없고 항상 이스라엘에서는 수를 계산할 때는 요 군인 숫자 요거를 개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먹이셨다 할 때 5,000명이나 되더라 할 때 그때 5,000명 숫자도 군인으로 나갈 남자의 숫자만 포함한 겁니다. 여성의 수도 어린아이도 노년도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5,000명이 먹였더라 그러면은 우리는 한 2만 명 내지 3만 명으로 봅니다. 지금 60만이 이스라엘에서 나왔다 하면은 모든 여성의 인구와 어린아이와 노년의 인구를 합치면은 200에서 300만 정도 나왔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60 곱하기 4 혹은 5 혹은 6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민수기에서는 군인들의 계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 정확하게요. 60만 하고도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센서스 이거는 이제 모압 지방에서 개수한 거예요. 26장. 그 숫자를 보십시오.
다 토탈 밑에 보면 60만하고 173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과 26장에 이거를 빼면은 40년 동안 군인의 숫자가 약 1820명이 줍니다. 감소합니다. 예, 이것을 통계에서 여러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정감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루벤 지파가 46,500명이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조사해 보니까 2,770명이 줄었어요. 시몬 지파는 37,000명이 줍니다. 갓 지파는 5,150명이 줄어요. 그래서 이 루벤 지파를 이시한 이 지파가 전체가 엄청나게 수가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는 전부 다 지파가 수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유다 지파도 1,900명 늘고, 이사갈도 9,900명 늘고, 스불론 지파도 3,100명이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다음 에브람 지파에 가보면은 8,000명이 줄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가장 적은 숫자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수로 증가가 됩니다. 2만 명보다 2만 500명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은 므낫세 이 인구가 시몬보다 더 많아져 가지고 시몬은 엄청 이체에서 줄었습니다. 므낫세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가 제일 수가 적은 그런 이제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1200명이 늘었고, 단 지파도 1700명이 늘었고, 아셀 지파도 11,900명이 늘었는데, 납달리 지파는 8,000명이 줄었다. 이 증감을 우리들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51절에 성경 말씀 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래서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기 화살표 맨 끝이 모압 지방. 이제 그들이 요르단 강만 건너면은 여리고 쪽에 나오는 이스라엘로 이제 집권하는데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압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의 지팡이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제 들어가는 우리 여호수아서는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그한테는 이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 두테로라는 말이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노미는 노버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론한다라는 뜻이에요. 신명기를 할 때 한문에서 이 신을 납신 있습니다. 이 납이라는 것은 원숭이란 말이에요. 원숭이. 명은 이제 명령이다. 그래서 원숭이가 흉내를 잘 냈잖아요. 그래서 한문에서도 신명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숭이가 이렇게 흉내내는 모습. 그러니까 말씀을 재론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40년 전에 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 했던 것을 다시 재론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The second giving of the law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교훈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love and the loyalty.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election. 그리고 구원이 유일한 길임을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신명기에서 계속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이렇게 그림자로 늘 나옵니다. 자, 신명기 두 번째 말, 이것은 이제 두테로노미, second law 이런 말에서 신명기란 단어가 나오고 모세의 세 개의 설교문, 고별 설교입니다. 설교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ts central element is a detailed law code by which the Israelites are to live within the promised land.
하나님께서 주시고만 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한 책입니다. 내용을 계속 보면 신학적으로는 주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을 갱신한다는 내용입니다. Theologically, the book of constitutes the renewing of the covenant between Yahweh God and the children of Isra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6장 4절 5절에 쉐마의 핵심인 율신의 사상,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One of its most significant verses is considered to be Deuteronomy chapter 6 verse 4, which constitutes the Shema, a definite statement of a Jewish identity. Hear, O Israel, the Lord Yahweh is our God, the Lord is one. 이렇게 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이런 쉐마의 말씀이 중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적에 둔 시점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될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신세대에게 주신 이 모세의 설교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압 땅에서 새롭게 받은 계명의 말씀인데,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서론이 나오고 이스라엘 광야의 그 여정이 요약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율법의 반복, 3가지 설교문이 나오고, 그리고 이 계약을 확정하는 것이 나오고, 마지막 결론에서 모세의 노래,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회고함. 두 번째 설교에서는 십계명, 외식법, 시민법, 사회법이 나오고, 세 번째 설교문에서는 이 계약의 지분, 팔레스타인 언약, 그리고 계약의 중보자가 바뀜, 이런 것이 나오고요. 주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일들,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여기서 담고 있고, 역사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 예언적인 측면. 그래서 이 모든 장소는 모압 평지라는 거, 그리고 기능에 있어서는 이것이 약 한 1개월 정도 일어났던 이것이 신명기에서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preamble, 이렇게 머릿말에서 historical prologue, 역사적인 서원, speculations, 규정들, 법률들 모음, blessings and curses, 축복과 저주, 그리고 마지막 succession, 모세의 후계자에 대한 문제, 이것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테일한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신명기 전체를 한눈으로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당시에 종주권 계약이다, 이런 수즈레인 트리티가 이 신명기에 잘 반영되어 있는데, 종주국 계약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긴 팀의 승자를 종주국이라 그러고, 진 팀을 속국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들 사이에 반드시 언약,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는 것이 대개 이런 순서로 맺어요. 이런 것이 이 신명기에 다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별로. 그래서 이 신명기를 종주국 계약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구약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preamble, 아까 얘기한 대로 머릿말이 나오고, 그리고 historical prologue, 이제 역사적인 과양,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요약이 나오고, stipulations, 십계명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가지 정결법이나 음식법이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루는 stipulation. 그리고는 이 계약을 지킬 때에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복과 저주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약의 종결, 그리고 정인 채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까지 공부한 내용이 여기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게 되겠는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지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광야에서 있었던 광야 교회의 일을 봅니다. 자, 우리 종결하면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보시고 요거는 우리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광야 교회 시절을 정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낳으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한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뜻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벗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짖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 광야 교회의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이런 40년의 기간을 가졌냐에 대한 이 설명입니다. 이 모세가 설교문에서 두 번째 설교에서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순종하시니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이 두 사람밖에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장군도 있습니다. 그분도 그 홍해바다도 건넜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장군 그리고 또한 여기에 같이 갔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 두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아살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본래 나답과 아비후 두 장자 찾아가 있었는데 이들이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림으로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 번째 아들은 엘르아살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이다말이에요. 이다말이 대제사장을 돕는 부대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60만 대군이라 그를 딱 군인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이 군인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분이 모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수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우리 엘라살 부대제사장 이다말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 테스트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전에 나온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일을 하신 걸 기억하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쓰실 때에 항상 겸손의 훈련을 오래 하십니다. 요셉에게도 13년이라는 세월 그렇게 훈련하셨고 다윗도 14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14년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는 훈련을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모세도 40년 동안 궁중에 있을 때 교만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낮추는 것을 40년 동안 그가 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겸손의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고 이제 그 겸손하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여호수아서의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팡이를 받고 이제 그는 새로운 지도자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이제 그를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꼭 이렇게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쥐지 않고 이 말씀대로만 행하면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으로 차세대 인물 이제 요즘으로 말하는 대통령 아니면 왕이 될 사람에게 거기 가서 정치는 어떻게 하고 경제는 어떻게 하고 외교는 어떻게 하고 국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사회법은 어떻게 하고 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말씀이에요. 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만나 이 만나로 우리가 말씀에서 살듯이 이런 만나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우리 40년 광야 생활에서는요. 그들이 농사를 하나도 안 해도 매일 먹을 것이 내려왔습니다. 옷 공장이 하나도 없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40년 전에 입고 왔던 옷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어도 그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발이 부르지 않는 발병이 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원이 따로 필요 없었어요. 이게 40년 광야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주신 이 네 가지 목적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